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명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퀴벌레 1000마리가 있는 방과 쥐가 100마리 있는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어느 방에서 지내실 겁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주저주저 하니까 꼭 대답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요. 우리가 여성분들 매일 농을 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그나마 작게 가지고 있는 옷 중에 하나를 입으시죠. 우리가 매일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먹죠.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고등학생들, 저희 아들 보니까요, 과목을요 아들이 정해야 돼요. 학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대학, 직업,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배우자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선택을 해서 그 인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인생이 험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의 인생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도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아마 고민되셨을 거예요. 오늘 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이 중에는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상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보람있고 신명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부담되고 또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힘이 넘치고 생명이 가득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가득한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죽은 신앙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선택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종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을 보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학식이 높은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가정교사를 둬요. 근데 이 가정교사는 신분으로 뭐냐면 종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자랄 때, 자녀가 어려서 이 학문을 배울 때는 가정교사가 훈육도 합니다. 그리고 벌도 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가정교사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근데 가정교사는 뭐예요? 종이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이 자녀가 종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자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정교사였던 사람이 상속자가 된 그 자녀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지금 1절, 2절 말씀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초등학문, 즉 율법을 우리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형벌, 그 저주, 그 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3절,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 당시에 주장을 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었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맞추어 설명해 보면 어릴 때는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다가 장성하면 상속자가 돼서 이제 가정교사가 그 상속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상속자가 됐는데 가정교사, 종 밑에 계속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쭉 보니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를 계속 선택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하셔서 복된 자녀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로 종은 규칙을 따라서 살고요. 자녀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을 보세요. 여러분 종의 모습은 어때요? 주인한테 꾸중 듣지 않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종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종이 돼 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 나누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만약 작은 가게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마음의 자세와 주인인 내가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거실에 쓰레기통이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넘치네. 그리고 지나쳐요? 버리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치우십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는요. 쓰레기통이 넘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번 주 청소 담당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면요,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나타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을 가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새가족 전도 초청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직원이 그 전도 초청을 카드를 딱 그 친한 직원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어요. 아, 왜 웃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에서 꺼내는데 같은 전도 초청 카드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닌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몰라. 10년 동안 그렇게 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래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어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종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겠어요? 짐이 되겠죠. 어려움이 되겠죠. 힘든 것이 되겠죠.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 또 헌금도 그래요. 종의 마음이 있다면 헌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라면 우리 11조의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거꾸로 고백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면서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우리가 재미없고 생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는 자유로움이나 자유함이나 내가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준다고 했으니,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기본으로 우리 5개 삶공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삶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라고요. 그리고 이 기본 삶공부를 마치게 되면 나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청개구리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나를 어디에요? 소원. 청개구리 어머니의 소원. 산에다 묻어주는 거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가에다 묻어다오. 왜요? 마음의 소원은 양지 바른 곳인데 이 아들을 보니 이 아들은 청개구리야.
그러니까 나를 양지 바른 곳에다 하면 강가에 묻을 것 같고,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것 같으니 강가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강가에 묻어달라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전에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다면 내가 이제는 강가에 묻어드리리. 그리고 강가에 묻어주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 해도 아무 상의도 없이, 대화도 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소원이 생기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집중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변이 번잡하면 여러분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고3 학생이 있는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기도가 이런 번잡함을 줄여주고 잘못된 집중을 올바른 집중으로 바꾸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심과 열정과 성실히 사시는데요, 좀 기도의 자리로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번잡한 곳에서 내 마음이 많이 뺏기고 내 생각이 뺏기는 곳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있다가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조용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도 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사람들하고 좀 분리되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냥 번잡한 곳에서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퇴근하시다가 길게 아니라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이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나와서 그렇게 10분이든 20분이든 퇴근하면서 집에 가시기 전에 앉았다가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사랑하면요 다 해줘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다 해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오이지 안 먹거든요. 오이지를 안 먹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오이지를 좋아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집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먹어요. 집사람이 말려요. 오이지 금방 떨어진다고 그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집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왜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영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우리 영광을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고 성취하지 못할 일들이 성취가 되고 막혔던 일들이 뚫려지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냐면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라톤을 42.19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그것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아마추어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은요 매일매일 10km씩 뛰어요. 직장 갔다 오면요 10km씩 뛰어요. 계속 매일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요.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순종이 없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도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하셔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고 권세를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사시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참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식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인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뭐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여러분 아주 어릴 때를, 연세 있으신 분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마을에,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돼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뭔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근수근거리죠. 간혹 이런 말들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인식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질병이 있는 사람은 뭐래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 믿는 신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2절에 질병이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군다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은 그것으로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빼어달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영접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였더니 이제는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었습니까? 20절에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 여러분이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줬던 그 사랑은 지금 어디 가고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왜 변하게 되었어요? 바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이 끼어들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항상 의식,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놔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가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 교회를 쫙 돌아보면서 부목사님과 함께 다 이렇게 예배마다 하고 보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본당에 드럼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대요. 끝까지 드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끔 계시잖아요. 복음성가도 예배 중간에 부르면 안 돼. 드럼도 치면 안 돼.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만 옳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건 죄야 라고 말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가끔 이렇게 확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 넘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조금만 틀리면 다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원수가 돼버려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분들을 보면 뭐래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사랑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규칙에 너무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규칙이 나쁜 건 아닌데 이 규칙이 최상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어떤 규칙에 집중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재단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 우리 옛날에는 카펫 깔아놓고 그렇잖아요.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야,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저녁에 가면 사찰 집사님 부인은 반바지에 맨발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어린 마음에,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보지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너무나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사람들을 재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풀어요. 퀴즈를 푸는데 답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뭐 이렇게 같이 뭐 밥을 먹고 막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답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해요. 왼수. 그래서 예전에 부부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왼수다, 로또다, 사랑은 없고 정으로 산다, 미운 정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대답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첫사랑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 카페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도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 영도교회를요, 하나님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점점 무뎌져서 저 사람이 사랑으로가 아니라 혹은 왼수다, 로또다, 미운 정으로 본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신앙의 연륜이 더 강해지고, 사랑보다 성경 지식이 더 앞서고, 주님의 사랑보다 내 기준이 더 옳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영도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뭔가 활력이나 동기나 힘이나 기쁨이 없어지는 건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형식에 연연할 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서. 그러나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정말 수고하시거든요. 정말 헌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헌신하셔요. 한 장로님은 주일날 7시 전에 교회 오세요.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싹 주차장까지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사람을 살리는 전달자가 되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활력이 솟고 기쁨이 넘쳐나고 신명나게 되고요. 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